자, 오늘은 예언서 첫 번째 시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다룬 성경들, 역사서나 소선지서, 아니면 출애굽기 이런 것들은 다 한 장 한 장을 자세하게 다뤘었는데요. 대선지서 시리즈는 자세하게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질까 봐 그래요. 이사야도 66장이나 되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들 4, 50장쯤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들입니다. 다루다 보면은 정말 무슨 일이 이미 터져서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를 굉장히 길게 강의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언서를 중요한 부분만 잡고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은 넘어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으시면서 어렵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저한테 카톡으로 귓을 주시면 제가 잘 보고서는 이거는 설교하겠다. 그럼 설교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사야 1장 및 서론입니다. 제목은. 자, 먼저 이사야를 볼까요? 이사야, 펴기가 힘든 성경이기 때문에 한 편 편 다음에 책갈피를 해두면 좋겠죠? 자,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1장 1절이죠. 계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왠지 요한계시록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4명의 왕이 나왔죠.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낯설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 하고는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의 사역 연대를 추정하려면 이 앞에 있는 왕들의 시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왕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좀 재밌는 성경이에요. 보통 선지서 1장은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느냐, 이 소명을 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6장이 소명을 받은 내용입니다. 1장이 아니고 6장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그럼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가 언제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 6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부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까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4명의 왕 이름이 입에 딱 붙어야 돼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자, 우시야는요. 기원전 73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언제 죽냐면 기원전 686년에 죽어요. 그러면 739년부터 686년까지라고 하면은 대략 53년 정도입니다. 대략 53년, 55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기원전 739년부터 기원전 686년까지 대략 한 55년 정도를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애가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에 대해서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이지만 크게 내용이 2번 변합니다. 크게 내용이 2번 변해요. 주제가 변한다는 거죠, 책이. 주제가 2번 변하기 때문에 총 3가지의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가다가 한 번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2가지 내용이 있겠죠? 2번째 내용으로 쭉 가다가 한 번 또 변했어요. 총 2번 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3가지의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크게 하냐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까지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부터 39,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가 2번째 내용, 그 다음 5, 6부터 66까지 3번째 내용, 이렇게 3가지의 다른 주제를 갖고 있는 한 가지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사야가 살아서 사역하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아있던 당시의 역사적 내용에 대해, 역사적 분위기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1장부터 39장까지요. 다시 말하면은
주요 청중은 당대에 살아있던 사람들, 이사야 당시의 생존자들, 이사야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부분의 주요 청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가 됐다가 귀환하는 사람들, 포로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가 된 사람들.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래서 포로가 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대략 위로예요. 핵심 주제는 위로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래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노역의 시대가 끝났대요. 죄악이 사함받았다.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 아,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겠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장. 56장을 보니까 자,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며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중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의 연합을 이야기하죠. 잘 보면 56장은 마치 신약 시대를 염두에 둔 것 같은, 신약 성경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말씀을 56장은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연합, 또 이방인의 구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의 이 무드라고 하는 이 분위기는 총 2번이 바뀝니다. 3가지의 다른 주제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사야가 다른 복수의 저자들에 의하여 편집되고 종합된 성경이라고 이제 의심받습니다. 다른 저자들이 이사야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을 빌린 거죠. 이사야 이름을 빌려서 종합한 성경. 왜냐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 사람인데 그 고레스 왕 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538년이란 말이에요. 538년. 근데 지금 시대가 거의 100년, 1세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사야가 그런 걸 예언할 수가 있느냐? 아, 역시 자유주의적 관점은 성경을 철저하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또 어떻게 신약 시대쯤에 있을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복수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종합된 성경이야.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의 그럼 통일성, 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사야가 동일 저자인 이사야에 의해서 완성된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근거를 또 가질 수 있을까? 이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복수의 이름을 빌려 쓴 혹은 이름을 감춘 이런 익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성경이야. 하나님의 예언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기록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자, 이사야의 통일성에 대해서 첫 번째 근거는 신약 시대 당시의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있겠습니다. 이 분들이 이사야의 성경을 인용할 때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을 할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사야의 글을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면 그들의 이름이 나왔겠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 자, 40장까지 내용을 인용하실 때도 그랬고요. 또 40장 이후부터 66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성경의 저자가 이사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 저자들은 단일 저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사야라는 성경이 사본으로 발견될 때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따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이 따로,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리가 돼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가 발견될 때 1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다
통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한 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시대가 다른 100년, 200년, 300년 정도 시대가 다른 사람이 이제 첨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이번 두 번째 이유랑 연결되는데 아마 버전이 다른 성경들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써가지고 덧붙이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써서 덧붙이는 거예요. 그럼 종류가 다른 사본들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겠죠. 원본에 가까운 사본도 복사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가 이제 편집해서 덧붙인 성경도 복사가 돼서 돌아다닐 것이고 또 누군가가 더 편집해서 복사 붙인 성경도 돌아다닐 것이고 그러니까 버전 1, 2, 3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거는 1만 있고 어떤 거는 1, 3이 같이 있고 어떤 건 2, 3만 있고 이런다는 건데 실제로 고고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이러한데요. 다른 예언서들도요. 시대적 상황이 한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넓게 펼쳐서 예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선지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죠. 여러분 에스겔도요. 크게 다른 내용으로 나뉘어져요. 36장, 37장까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37장 이후로부터의 이야기, 에스겔도 중간에 성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역시 대선지서죠. 근데 다니엘도요. 그 당시 상황만 예언하지 않아요. 굉장히 먼 미래 상황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장 혹은 11장 끝에부터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본 것 같은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굉장히 껑충껑충 뛰는 것이죠. 다니엘과 굉장히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니엘과 조금 멀리 떨어진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까지의 내용들을 예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더 멀리 가서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들 같은 것들을 예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오는 것이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그 예언은 미래였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 예언서가 굉장히 넓은 시대에 걸쳐서 예언하는 듯한 경우가 이사야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당시에 기록될 사람들에게 임박하게 펼쳐질 미래를 예언하기도 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먼 미래, 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먼 미래, 예를 들어 지구가 종말될 때쯤에 일어날 환경 파괴와 재앙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또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기도 하죠. 가까운 미래, 또 좀 더 먼 미래, 훨씬 더 먼 미래, 거의 종말 전의 미래 이렇게 다른 예언서들도 이렇게 굉장히 넓은 시대를 펼쳐서 예언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다고 해서 이사야는 다니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꼭 봐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보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요. 자, 이사야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사야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일단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갔죠? 그냥 장대로 또 절대로 순서대로 읽어도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죠? 절대로 가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내용이. 근데 이사야는 66장이나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55년 가까이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될까 우리가 좀 물음표를 찍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왕 우시야와 만약에 유다왕 우시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뭐 1장 2절부터 읽으면 되겠군 그러는데 지금 히스기야라는 이름까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마지막 사역을 할 때 등장했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마지막 사역 때 등장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름까지가 나왔다는 거죠. 1장 1절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볼 때 이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되어서 이사야가 이거를 알고 있고 이야기하는 내용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서를 읽을 때는 물론 역사서 저자들도 모든 사건들이 완결된 이후에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서를 읽을 때는 절대로 읽어가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1장 1절부터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까지 지금 살고 나서 이 성경을 쓰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단서가 1장 1절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사야 상경을 읽을 때 이게 좀 특이하겠군이라고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4명의 왕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역사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 1장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사야의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성경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왕들 중에서요, 3명은 선한 왕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4명의 선왕 중에 한 명일 텐데, 히스기야 선왕이고요. 그 다음에 우시야와 요담 나오는데, 자, 한번 이제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우시야가요, 기원전 767년부터 기원전 739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우시야가 나라를 부강하게 한 사람이죠. 어떤 일들을 했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냐면은, 역대하를 오늘 역사서를 좀 갈 거예요. 자, 역대하 26장을 가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라고 하니까 이 왕들이 어떤 왕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 자, 26장 4절을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군,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우시야 때 또 10절을 보니까 우시야가요,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농업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관계, 치수 이런 거를 열심히 정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1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이제 무기를 개발했어요.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제 무기를 새로 개발하고 또 배치시킨 왕이에요. 보니까 그럼 우시야 때는 나라가 되게 평안하고 부강했겠군,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우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냐면, 이 말년에 자기가 워낙 이제 성공하다 보니까 분향을 26장 16절을 가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왕이 이걸 분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향하는 건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는 분향하려고 하다가, 자,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한테 화를 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우시야를 말린 거죠.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시야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러 온 제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냐면은, 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갑자기 발했다. 그래서 20절에 이 우시야가 나병이 발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왕궁을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노년에 가서 이제 경거망동을 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 어쩔 수 없이 나병 때문에. 그게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리고 우시야와 요담과 했을 때 이제 요담, 어쩔 수 없이 아빠가 나병이 돋으니까 이제 왕을 좀 빨리 이렇게 물려받았죠, 왕위를. 자, 27장 2절을 보니까 요담도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자, 근데 이제 그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요런 좀 단점이 요담에게 있었구나. 그렇지만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견고한 망대를 4절 보니까 건축하고, 요담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6절을 보니까 27장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시야 요담
흠은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군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시아와 요담 둘 다요. 산당을 제거하진 않아요. 산당이 되게 좀 골치 아픈 건데 이 중앙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편하게 만들려고 가깝게 만든 그냥 뭐 임시 예배 처소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당에서 뭔가 비성경적인 가르침들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다. 이게 성경에선 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시아와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정화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우리가 그래도 역사서를 봤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열왕기하를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서 공부 안 했으면은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시간 다 가겠죠? 열왕기하 20장, 네, 18장부터 보죠. 18장. 자,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같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지금 히스기야는 이 4명 중에 제일 선하죠. 산당을 제거한 사람. 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 사네립 대왕의 대군이 침공한 적이 있죠. 이 사네립 대군의 대군이 침공한 적이 있는데 총사령관은 랍사게. 근데 이 사네립의 대군이 결국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로 끝나죠. 히스기야가 이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의 이 말이라든가 랍사게 편지를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다 펼쳐놓고는 이제 고자질했어요. 하나님한테 이것 보세요. 인간 주제에 굉장히 건방지대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사네립의 이 망언을 고자질을 하는. 이제 우리 편에선 고자질, 아니 걔네 편에선 고자질이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도로 이제. 그래서 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기도로 막아선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죠. 기억나시려나요? 자, 근데 20장을 가니까 20장 13절에 이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의 이제 사자들이 왔는데 1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한테 자기 이제 모든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게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역시 노년의 망동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원래 죽기로 돼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막 살려달라고 빌어가지고 수명을 연장시켜줬더니 연장된 기간 동안 이런 망동을 한 거예요. 바벨론의 사자들한테 자기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마지막에 남유다를 침공할 만한 이런 야심, 남유다 침공의 야심을 제공하는 이런 이제 실수를 히스기야가 저질러 버렸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오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오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죠. 이제 결국 당신이 가진 건 다 옮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한다는 소리가 내 시대는 안 일어나니까 다행이네요. 이러고서는 좋아했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이런 말 보면은 뭐 내 후손들이 뭐 난리를 겪든지 말든지 내 때는 안 일어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렇게 참 바보같은 소리를 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우리가 평가하자면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사야의 어조가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사야 1장 2절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늘 내가 자식 길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할도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니 분명히 선왕들의 시대인데 왜 이렇게 이사야는 부정적인 어조를 사용했을까?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왕을 다루진 않았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왕이 우시아, 요담과 아하스죠. 아하스 왕. 자, 이사야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제 분위기를 풍기느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역사서를 읽을 때는 그 역사서의 인물들이 살아있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럼 그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솔로몬이 좋은 사람이다? 그때 분위기 좋아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 우상을 숭배했다? 그럼 그때부터 분위기 안 좋아져요.
르호보암이 되게 어리석은 아들이었다? 분위기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시시각각으로 이제 그 사람에 맞게 변하죠.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제가 1장 1절을 얘기했었던 것처럼요. 이사야는 지금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보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우시야와 히스기야까지 시대를 살고는 그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 55년 동안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분위기를 보고는 예언을 한 거예요. 분명 선왕이 3명이나 있었지만 여러분 한 명이 착하다고 해서 전체가 착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보면 요담이 하나님의 상전에 들어가진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 그 요담이 다른 악한 왕들에 비하면 선한 건 사실이지만 백성들 전체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 이 이사야의 주요 예언의 대상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 전체의 죄악은 상당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4명의 왕 중에 한 명인 아하스. 이 사람의 죄악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열왕기하 16장, 제가 이거를 다 읽을 생각이에요. 16장을요. 16장과 역대하를 다 읽을 생각인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왜 읽어야 되냐면은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이사야서 전체 읽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런 어조를 쓴 거구나. 자,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참 젊을 때인데. 자,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는데 이사야가 55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16년을 다스렸는데 그럼 이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아하스가 퍼뜨린 이 독약, 부정적인 게 얼마나 강한지. 자, 이 사람은 16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처럼 행했고 우상 숭배 같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들 바치지 말라 그랬는데 불로다가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온갖 우상들을 다 수입해드린 왕이에요, 이 아하스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5절.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싸우려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은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군사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이 아하스 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히스기야랑은 완전 다른 식의 태도를 보이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주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완전히 그냥 우상, 망한 아람의 우상을 카피를 하고 있어요.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볶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 앞 그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제단을 막 옮겨요, 여호와의 제단을.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니. 평상시에는 우상 숭배하고 중요할 때만 여호와를 찾겠다 이런 건가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왕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의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고 또 안식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성전을 막 훼손시키는 그게 바로 이 아하스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까지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구나. 온갖 우상을 숭배했고 또 망한 나라 이 아람의 우상을 수입해다가 그냥 그대로 그 제단까지 베껴 먹었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고 정말 급할 때 여호와를 의지 않고 성전에 있는 은금 뜯어다가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녀석이었고 이 사람 때 이 남유다가 굉장히 군사적인 위기에 있었구나. 보니까 엘랏을 뺏겼다고 그러죠. 엘랏도 뺏겼고. 열왕기하 16장 읽었고요. 자, 역대하 28장 읽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자, 역대하의 이 관점도 봐야죠. 자, 1절부터. 자,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 16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단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사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어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잡혀갔대요. 다메섹으로.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번에 또 형제 나라한테 공격당해가지고 크게 살육을 당하였으니 왜냐하면은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와 하루 만에 전사가 12만 명 뭐 이런 완전 전쟁 망한 거잖아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기의 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에브라임의 용사 이 형제 나라는 또 이렇게 왕의 신복들을 죽였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와 12만 명은 죽었고 20만 명은 또 사로잡혔대요. 지금 남유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또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야 형제를 노력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노력한 형제들을 포로로 삼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 그래서 돌려보내요. 남유다는 너네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는 안 돼 라고 오데시 경고하니까 이스라엘의 전사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15절 보니까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 발라주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우고 종려나무 성 여르기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보면은 아하스보다 이 이스라엘 전사들이 좀 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잖아요. 오데시라는 사람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니까 여호와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되지 이러고는 돌아갔어요. 굉장히 재밌죠? 어쨌든지 12만 명은 전사하고 20만 명은 사로잡혔다. 이래서 아하스 왕이 16절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람 보내 도와주길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또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이번에 또 에돔이 쳐들어왔대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사업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왜냐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이게 세 번째 언급된 사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인데 이 아하스란 세 번째 사람이 굉장히 지금 나쁜 사람이죠. 굉장히 나쁜 사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결과적으로 이 디글랏빌레셀,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남유다에게는 유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역대하 저자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여호와께 더욱 범죄해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고 적의 신인데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해서 이겼으니까 그 신에게 나도 절할래.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막가자는 거죠.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서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심지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27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장사됐대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정직한 사람. 자, 지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세 번째 왕이 이 남유다 전체에다가 우상숭배를 퍼뜨렸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회개가 쉬워요? 회복이 쉬워요? 아니면은 타락이 쉬워요? 회개가 빠릅니까? 타락이 빠릅니까? 타락이 빠르고 타락이 광범위하고 타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앞에 선 왕들이 아무리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해도 이 아하스의 한 명의 타락이 나머지 세 명의 선보다 훨씬 큰 거예요. 타락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붙잡혔음에도 여호와를 찾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우상만을 쫓았던 사람. 심지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 회복운동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역사서 느헤미야의 노력을 봤죠. 얼마나 느헤미야가 정말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이 돌아온 예루살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보면은 엘리야십, 대제사장이란 놈이 막 우상 숭배자들이랑 연합하고 걔네들한테 막 시집장가 보내고,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권력이 있었는데도 회복이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정말 회복의 시대인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 시대에서 얼마나 열심히 정말 여호와를 찾았어도 지금 이 아하스가 전국 곳곳에 퍼뜨린 우상숭배의 이 정신, 우상숭배의 이 재단, 우상숭배의 그 영들, 이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선왕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이 남유다는 멸망이라는 결말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멸망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 전조 혹은 분위기라고 해야겠죠. 그 분위기가 이미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사야가 죽고 나서, 이사야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한 몇 년 정도입니까? 이사야가 686년까지 사역을 하니까 이사야가 죽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586년에. 근데 아직 100년이나 멸망이 남았지만 이미 이사야 시대에 이 멸망의 전조가요, 이 분위기가요, 남유다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읽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 시대를 살고 있죠.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각종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분위기들, 예를 들어 출산율, 예를 들어서 도덕이 파괴되는 거, 요즘 10대들이 어떻게 보험 사기를 치고, 보면 강단에서 교사를 핸드폰 충전하면서 강단에 누워가지고 교사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좀 신종이죠? 새로운 건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경찰서에 막 들어간다거나, 요즘 도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부흥할까요? 아니면 멸망할까요?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도 그 멸망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짙게 껴있는, 남유다에 짙게 껴있는 것을 감지했을 겁니다. 선지자니까요. 자, 그래서 이사야의 분위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분위기를 이미 나타내고 있고 사실상은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좋은 선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또 하나가, 선지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예언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정적인 예언이 우상숭배에 대한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쁜 점들에 대해서 회개를 강하게 외쳐야 될 사명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역시 또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강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를 가볼게요. 자, 이사야는 6장에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만,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냐? 이사야 전체의 서론이에요, 서론. 이사야 전체의 서론인데, 그러면 1장은 뭡니까? 서론 중에 서론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뭐죠? 어떤 스토리의 전체를 암시하는 시작. 이 바로 이 서론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이지만 1장은 그 서론 중에서도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신명기를 떠올리는 듯한 말씀을 가져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30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은 아시죠? 신명기 28장과 30장은 그러니까 경고의 예언들이 들어있어요. 네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지만 네가 타락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데, 자,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이 너희에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이 예언의 증인이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런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다. 지금 하늘과 땅을 불러서 신명기가 이제 증인을 삼고 있죠. 하늘과 땅을 불러다. 자,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역시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증인을 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다. 자, 근데 지금 이사야로 가면은 이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이 모세 때에 체결한 이 언약, 모세 때에 경고하신 이 언약이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파기가 됐으니 하늘과 땅은 와서 이 파기된 것을 보라 이거예요. 파기된 것을 보고 언약 파기자의 내릴 진노가 무엇인지를 너네들이 이제 이야기하자. 언약 파기자들에게 이게 진노가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하다.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했고 하늘과 땅으로 증인을 삼았으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제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며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 떠나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다라는 건 이제 경멸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지금 이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이야기는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너희 나라의 상태는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새롭게 생긴 상처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나라의 상태를 비유를 든 거예요. 건강으로. 너희의 땅은 황폐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아까 이 아하스 때 어떤 일들이 남유다에게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읽었죠. 온갖 나라에서 에돔에서 쳐들어와, 블레셋에서 쳐들어와, 하다못해 형제국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아람에서 쳐들어와, 아수르에서 쳐들어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막 12만 명이 하루 만에 전사해, 20만 명이 포로가 돼, 또 땅도 뺏겨, 뭐 포도원도 뺏겨, 기업도 뺏겨, 산업도 뺏겨, 다 뺏기고 있는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되는 거예요. 너희 땅은 황폐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되었지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한 명의 여인으로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 예루살렘의 딸, 예수님 버전으로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리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남유다의 처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겨우 남아있구나 지금. 간신히 서 있는 거예요. 간신히. 포도는 약탈됐는데 망대만 서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아직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린 벌써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타락했는데, 사회가 타락했고요, 또 교회가 타락했는데요, 왜 하나님은 한국을 이렇게 내비두시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치시면 이 한국에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들도 같이 고통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이 땅에
소속돼서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몸이 영원한 몸으로 거듭나서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도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신실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백성을 벌하기를 주저하시는 거예요. 이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당장 쓸어버려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계속 저울질되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내릴까 아니면 자비를 내릴까, 멸망을 시킬까 아니면 좀 더 참을까, 하나님 마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이 관점 중 하나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여호와를 버리니까 너희의 성읍이, 너희의 토지가,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너희의 성읍이 또 너희의 토지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잘 잡으면 영이 잘 된 같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에 탔고 멸망됐으며 잡혀갔고 간신히 남게 된다. 성경의 평가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그 사업은 바로 여러분의 영성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잡느냐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 다시 말하면은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겠죠. 무법천지. 자, 무법천지의 백성들아. 자, 재밌는 표현이에요. 무법천지의 백성들아, 법의 귀를 기울여라. 재밌는 표현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지도자들은 소돔과 관원이고 백성들은 고모라 백성들이에요. 이 롯의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던 곳이죠. 야, 이 무법천지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법에. 여기서 여호와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율법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하면 성경입니다. 야, 이 무법천지의 백성들아, 성경의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에겐 이게 성경이지만 이 여기 백성들한테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비판이에요. 잘 보면은, 거꾸로 읽기라면은 이 당시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긴 드린 모양입니다. 보니까 이 아하스도, 얘도 혼합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 다른 신들을 많이 믿지만 여호와도 안 믿진 않아요. 아달랴도 그랬죠. 아합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 이름은 뭐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짓는 거예요. 제가 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은 무슨 하나님만 사랑하는 뭐 이름은 이렇게 짓고는 막상 그 부모들의 삶은 개판인 거죠. 자식 이름 이렇게 지으면 복 받겠지. 아스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는데 백성들이 제사는 드리긴 드립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교회는 가긴 갑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전도할 때 써먹으면 좋겠다. 너희의 수많은 재물이, 예물이, 헌금이, 예배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의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까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백성들은 부패했다라고 했어요. 난 너희의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이것을 보려고 오니 누가 이것을 보여달라고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나는 만나지 못하고 나를 만나러 와서 정작 나는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향하는 거. 분향이 요한계시록 가면 기도거든요. 성도들 기도해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제 어떤 온갖 이름의 집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들이 집회를 하면서 동시에 악을 저지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집회와 악을 동시에 저지르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들을 싫어하나니 내가 너희의 거룩한 예배와 집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요 내가 지게 곤배하였느니라. 난 너네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다. 난 너희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고 난 너희들한테 구원을 주고 싶지 않고 난 너희들한테 복을 주고 싶지 않다. 누가 이것들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지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은 자꾸만 기도를 하고 예물을 가져와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지금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고 오히려 무거워하세요.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떻게 짐이 무거울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좀 느껴요. 제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성경을 가르쳐 달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딴 데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가르치는 거를 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왜 성경 배우려고 왔는지가 좀 대충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만 지내면은 보여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성경 배울 때 어떤 태도일까요? 예습하세요. 당연히 하겠죠. 복습은요? 당연히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에 돌 일이 없을까요? 혹시 제가 헌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목사님 사시는 건 괜찮으세요? 가르치는 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죠. 그럼 전 얘기하겠죠. 저 돈 때문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형제님이 말씀만, 자매님이 말씀만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도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어에. 말이라도.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랑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즐거워요. 막 2시간, 3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즐거워요. 오늘도 그 형제님 만나는 날이었지. 오늘도 그 자매님 만나는 날이었지. 굉장히 즐거워요. 전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제 형편은 어떠한지 관심도 없어요. 교회는 어떠한지, 교회 형편은 어떠한지 관심도 없어요. 예습했냐고 물어보면은 얼마 부려요. 복습했는지 체크해보면은 전혀 복습이 안 돼 있어요. 성경책을 피라고 그러는데, 물론 교회 처음 온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저랑 몇 달째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성경책을 펴는 걸 못 찾아요. 복습한다는 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전도를 해도 성경을 배워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잠깐 동안 열심히 듣는 척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삶은 하나님이랑은 관심이 없는 거.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랑 성경 가르치는데 제가 되게 정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싫습니다. 막 되게 싫어요. 성경 가르치기 너무 싫다. 막 너무 짜증나고 왜 또 오늘이지? 막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제가 막 너무 싫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랑 가르칠 때는 시간 가는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랑 가르칠 때는 막 왜 또 이 날이 왔지? 나는 왜 가르쳐야 되지? 아마 이런 심정일 겁니다. 하나님도.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누가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느냐? 나는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싫으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요구와 삶이 다르잖아. 너희의 요구와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현실의 삶이 다르잖아. 안 듣고 싶고 안 들을 거야. 잊혀버리겠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게 깨끗해질 때까지 씻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이라도 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와야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로 와야지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 아니겠어? 마음이라도.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가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럼 나는 뭘 하면 됩니까? 사실 내가 해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마치 구원이 안 일어나는 게 하나님 탓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안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내 마음속에 넣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동의하지 않거나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넣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 단계에서 마음이 먹어져야지 회개가고 믿음이 생기는데 이 마음 단계에서 지금 이미 벌써 고침받기가 싫은 거예요. 고침받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챙겨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비유적 표현이에요. 정말로 뭐 이런 걸 씻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너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마음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한 마음이 난 안 될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 생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자,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이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 이 논쟁을 끝내자 이거예요. 이 논쟁을 끝내자. 너희가 죄가 이제 조건이에요. 이게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8절과 19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기를 원하면은 주홍 같고 붉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배신한다면 거절하며 배반한다면 이 지금 배반이 언약을 파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신명기에 있었던 언약을 파기하니까 배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듣고 오기를 거절하고 배신하면 너에게 당할 게 이것이니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역사를 알고 있죠. 얘네들 어떻게 됐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 리블라에서 다 죽었다. 안 좋은 쪽으로 끝났구나.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지만 거절하면은 곧 배신인데 칼에 죽을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칼 들고 야 죽일 거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은 순종할래? 이러면 할 것 같은데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다르지? 하나님이 칼 들고 협박하는 건 우습고 강도가 칼 들고 협박하는 건 무섭죠. 사람들은. 제발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뭐든지 드릴게요. 하나님이 칼 들면 웃기고 강도가 칼 들면 무섭죠. 하나님이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다 끌려가서 어떻게 됐는지. 자,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쩌다 창녀가 됐느냐. 신실하던 여자가 어쩌다 창녀가 됐느냐. 이미 지금 성을 가져다 예루살렘 백성을 가져다 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실했던 여자가 어쩌다 창녀가 됐느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가득했는데 지금은 살인자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원래 은은 순수해야 되는데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더라. 제가 그 포도주는 안 먹지만 만약 콜라에 물 섞어 먹으라 하면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포도주에 물 섞어 놓으면은 아마 안 먹겠죠? 못 먹는 거예요, 그거는.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네 고관이 폐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왜 권력을 왜 가졌어요? 약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창세기 가르침 가져오면은 돌보고 다스리려고. 근데 권력 가진 사람들이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서는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이거 돈이 안 되는 걸 이러고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뇌물만 좋아하지.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와 잿물을 씻듯이 녹여 청결케 하고 네 혼한 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렇게 한 뒤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였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원받고 그 더러운 자들은 공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회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할 것이며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의 잎사귀는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며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 함께 탈 것이나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을 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죽음을 맛보게 될 거야. 결론은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서론의 서론이라고 했죠. 1장이. 회개해라. 안 그러면 죽일 거야. 멸망이 올 거야. 어쩌다 신실한 성읍이 창녀가 어쩌다 이 소와 나기만도 못한 하나님에게 양육받은 자녀인 주제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느냐. 하늘아 땅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지금 증인 데려오는 건 뭘 하기 위함이죠?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집행하기 위함.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자, 이렇듯 이사야는 지금 이 역사서 속에서의 어떤 이 분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유의 조화도 나왔고요. 특히 중요하지만 구원과 심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같은 경우는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데 현대 시대와 또 현대 한국 교회, 현대 교회의 어떤 결말을 좀 이렇게 띄지 않나. 이미 2600년 전 예언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다가 바로 그냥 써도 되겠는걸? 신실하던 나라가 어쩌다 창녀가 됐느냐? 신실하던 한국 교회가 어쩌다 창녀가 됐느냐? 거기에 공의가 충만했던 직원 살인자밖에 없구나. 거기에 정직한 자가 없는데 지금은 다 사기꾼만 남았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웃긴단 말이에요. 교회는 가. 근데 여호와의 법에는 관심이 없어. 교회는 가는데 여호와의 법에는 관심이 없어. 교회는 가는데 성경엔 관심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자식들이죠. 그럼 걔네들이 거두게 될 열매는 뭐냐? 삼켜질 것이고 탈 것이니 끌 자가 없으리라. 역사적으로는 그랬는데 현대교회는 안 그럴까? 현대사는 안 그럴까?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궁금증이 드는 거죠. 호기심이. 자, 이렇듯 예언서를 배워서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동일한 원리로 다스리시겠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역시 이런 것도 조금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예언서 첫 번째 시간 이사야 1장 및 서론이었어요. 정말 너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닮아 있어서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예언서 해석이. 현실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교회 갔다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얘기하니까 불편하면서 쫓아내더라. 이때 예언 선지자들도 죽임 당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죠. 자, 앞으로 계속 저랑 같이 예언서 여행 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남유다와 또 현대 교회와 우리들의 이 상황 사이에서 말씀을 같이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하고 하나님도 동일하시는데 상황도 동일하게 될 것인데 그 당시에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결국 바벨론한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성경에 관심이 없는 이 백성들 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